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시간은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의 마음 챙김하는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들숨 날숨의 마음 챙김하는 그 수행법은 우리 오부 니까야의 그 모든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 수행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디가 니까야 길게 설해진 경이죠. 거기에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대념처 경이죠, 그죠? 예, 거기 보시면 우리 수행법요 집에도 있지만 앞 네 구절에 그 들숨 날숨에 어떻게 마음 챙김하는가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이니까야 중간 기류로 설해진 경에 아나빠나사티 수타 118 나오죠. 우리 수행법요 집에도 117페이지에 있는 거기에는 들숨 날숨의 마음 챙김하는 방법을 16구절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중에 앞에 1번부터 4번까지 그게 이제 그 선정 수행, 수행은 두 가지가 있죠. 선정 수행과 이빠사나 수행이 있는데 그 선정 들숨 날숨의 마음 챙김에서 어떻게 선정을 개발하는가. 네 번째 구절이 사선정 상태인데요.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디가 니까야에서 그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네 구절로 말씀하신 거 그것과 일치되는 그 마지막 니까야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구절이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6번째까지는 이빠사나 들숨 날숨을 통해서 어떻게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니까야에 또 마하라울라 수타, 사티파타나 수타, 가야가타 사티에도 부처님께서 그 아나파나사티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상유타 니까야에 아나파나사티 수타가 있죠. 사티파타나 수타도 있고 54, 47장이고요. 그리고 앙구따라 니까야의 기리만따라 수타에도 역시 들숨 날숨에 어떻게 마음 챙김하는가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군다가 니까야, 오부 니까야 하면 이 군다가 니까야가 들어가는데요. 거기도 아나빠나 같다 그 개송이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이신 그 84,000법이라 할 수 있는 그 오부 니까야 모든 경에서 들숨 날숨에 어떻게 마음 챙김 하는가 그 수행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수행이 있죠. 선정 수행과 그 지혜 수행. 선정 수행은 사마타 수행이라 할 수 있고 빨리어로 지혜 수행은 이빠사나 수행이죠, 그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 사마타, 이빠사나 수행인데 이제 한문으로 이 얘기하자면 선정 수행은 마음을 고요히 거친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깔아앉힌다 해서 지 수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이빠사나 지혜 수행은 그 오온의 속성을 통찰한다. 예, 그 오온이 마음과 물질과 심소와 열반을 제외한 모든 궁극적 실제들은 무상고 무아의 그 범주 특성으로 그 관찰되어져요. 예, 그렇게 이제 통찰하는 게 관, 깨뚫을 관해서 한문으로는 지관 수행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관 쌍수 수행하실 때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예, 그 얘기는 선정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난 뒤에 이제 번뇌의 속성, 마음의 오온의 속성을 바로 통찰하는 그 이빠사나 수행을 해요. 이빠사나 수행은 대단한 집중력이 그게 찰나삼매이지만 요구되는 아주 힘든 전투와 같아요. 네, 그래서 쉽게 선정력이 약하거나 아직 그 번뇌의 힘이 강하고 지혜의 힘이 약한 분들은 그 이빠사나 수행을 길게 오랫동안 지속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피곤함을 느끼거나 이제 힘이 떨어질 때 그때 선정으로 전환해요. 사마타 수행으로 전환해서 다시 마음을 고요히
선정의 대상에 씌어요. 예, 선정의 대상은 변하지 않죠. 그죠? 그 개념들인데 거기에 가만히 기대어 씌어요. 그 마음이 아주 지고하게 휴식하는 상태가 선정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쉬어서 마음의 힘을 회복해서 다시 신선해지고 마음이 명료해서 그 명확해지면 다시 이빠사나로 전환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빠사나 수행은 그 번뇌를 제거해 주죠, 그죠? 그래서 번뇌가 제거된 만큼 지혜의 힘이 일어났기 때문에 번뇌가 제거되었다는 거는 같은 의미의 한 문장이에요. 그죠? 근데 말로 하자면 두 문장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게, 지혜 때문에, 이빠사나의 지혜 때문에 번뇌가 제거된 만큼, 수행하기가 쉬워요. 쉽고, 쉽게 선정에 들어요. 예, 쉽게 선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고요히 명료히 집중하는 그 힘인 선정은 이빠사나로 전환했을 때 명료하게 아주 컴퓨터 상태가 쾌적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어요. 우리가 이빠사나 수행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가는 선정에서 바로 탁 나왔을 때예요. 예. 그때 그 마음이 아주 고요히 명료하기 때문에 그 오온의 속성을 가장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좋은 정신 상태예요. 예, 그렇게 지간 쌍수 선정과 지혜 수행 사마타 이빠사나가 서로를 도와요. 네. 그렇지만 그걸 동시에 선정 수행, 이빠사나 수행을 동시에 한 찰나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그 청정도론이나 또 다른 그 주석서들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 선정 수행을 가르친 모든 사례를 종합하면 40가지 선정 수행의 그 명상 주제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중에 30가지는 본 삼매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 10가지는 건접 삼매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할 들숨 날숨에 마음챙김하는 아나파나사티 숫다는 조선, 이선, 삼선, 사선, 본 삼매 사선정까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에요. 개념 적용과 마치마 니까야 아나파나사티 숫다의 그 1번에서 4번의 구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첫 번째, 들이쉬는 숨이 길면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내쉬는 숨이 길면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린다. 첫 번째 구절. 두 번째는 들이쉬는 숨이 짧으면 짧게 들이쉰다고 알고, 내쉬는 숨이 짧으면 짧게 내쉰다고 안다. 셋째 구절. 숨의 전 과정을 알면서 들이쉬고 숨의 전 과정을 알면서 내쉰다. 네 번째 구절.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고 숨을 고요히 하면서 내쉰다. 뭐 이제 어떤 경전에서는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쉰다. 이제 그 아나파나사티 지금 수행에서의 신행이란 숨이에요. 그 몸의 쌍카라를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고 몸의 쌍카라를 즉 숨이죠. 고요히 하면서 내쉰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절만 갖고 들숨날숨의 마음챙김하는 수행을 홀로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파옥한 스님께서 좀 상세하게 쉽게 수행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올바른 몸 자세예요. 굳이 결과부자나 방가부자가 쉽게 되지 숙련되지 않으신 분은 평자 자세를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미 숙련된 분은 괜찮아요. 근데 굳이 그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숨을 얼마나 뒷속에서 아는가가 우리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자세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앉아 있는 자세가 가장 수행하기가 좋은 포스처예요. 네, 그래서 평자 자세로 앉으시고 엉덩이 위에 우리 작은 자복 하나 까시면 이렇게 몸은 변형되는 그 무너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계속 무너지고 변형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때 뒷자복 조금 높이 앉아 주시면 그게 몸이 변형되는 것을 자주 변형되지 않도록 좀 도와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엉덩이 뒤에 뒷자복을 깔고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겁니다. 청량골이라 그러죠.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예. 그리고 턱을 에헴하듯이 턱을 약간 잡아당깁니다. 그래 안 하면 그 머리가 굉장히 무거운데 목이 그 머리의 무게를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깨 쪽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잡아당겨서 그 머리의 무게를 척추가 좀 똑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눈은 주무실 때처럼 이 눈이 아무 할 일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무실 때처럼 편안히 눈은 감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몸 자세의 마지막 과정은 온몸의 긴장을 푸는 겁니다. 온몸의 긴장을 푼다. 그 말은 곧 마음의 긴장을 푼다는 의미예요. 그 마음 보는 힘이 아주 그 훈련된 분은 마음의 긴장을 탁 풀면 몸이 이완될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훈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의 긴장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 이렇게 쫙 훑어내리십니다. 그것도 약간의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 분은 아직 전투할 수 없는 몸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 즉 마음이 긴장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막 숨을 부리라, 전투를 하리라 한다 해서 숨이 잘 빠지지 않아요. 마음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올바른 수행 자세, 그 번뇌 5장의 와의 그 수행은 전투라고, 확팀과 백팀의 전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하러 나갈 때 연장도 없이 체력 단련도 안 하고 피곤한 상태로 몸의 긴장도 안 풀고 단련도 안 하고 전투하러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KO 이렇게 패배하겠죠. 쉽게. 그래서 금방 하기가 싫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올바른 몸의 자세를 충분히 하는 것, 그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 충분히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스캔하시면서 두 번째 들숨날숨의 마음챙김 할 때에는 올바른 마음 자세예요. 올바른 마음 자세는 어떻게 마음을 먹냐?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모든 조건 지어진 건 뭐죠? 몸, 물질, 마음, 그리고 마음의 구성 요소들. 네. 그 세 가지 파라마타들, 그것들은 무상하다. 예. 즉, 이 몸과 마음, 오는 무상하다. 라고 그렇게 숙고하시면서 그 무상한 그 마음, 그 생각들을 멈추겠다라고 강한 결의가 필요해요. 그 무상한 생각에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까달리지 않으리라. 이 들숨날숨의 마음챙김하는 수행은 망상이 많은,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해요. 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수행 방법이에요. 모든 부처님께서 그 아나파나사티 수행으로 사선정을 얻으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 생각 별로 없는 업식이, 그 생각이 별로 없는 성향인데 나에게 적합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해요. 그래서 그 모든 생각을 멈추겠다는 그 강한 결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 강한 결의가 있다. 그 사람들은 그 생산업의 패턴들이 올라올 때 숨을 기억하고
숨의 마음챙김 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에 다시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고. 자, 올바른 마음 자세의 마지막은요. 모든 걱정과 계획, 그런 근심 걱정, 계획들을 내려놓는다 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건데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현재에 머무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현재 이 숨에 머물겠다라고. 그렇게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추시고요. 세 번째 단계는 들숨 날숨에 친숙해지기입니다. 자, 들숨 날숨에 친숙해지기.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은 바깥의 색성 향미 촉법에 엄청나게 친숙했어요. 그래서 그 힘 때문에 계속 뭐 조그마한 소리가 나면 또 글로 가서 또 시비하고,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왜 아무 소리가 안 나나 또 시비하고, 뭐 또 눈을 감았는데도 뭔가 얼쩡거리는 것 같으면 또 막 뜨고 싶고, 그렇게 그 눈기 고혀 몸 그 마음의 건들이 그 바깥의 색성 향미 촉법 대상을 항상 쫓았죠, 그죠? 접촉해서 그 안이빛을 신 의식을 일으켜서 하여튼 긴 윤회를 이렇게 알 수 없는 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그것을 먼저 이해하십니다. 몸은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몸은 변형되고 무너지는 그 속성이 있고요. 마음은 대상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는 그 대상을 향해서 기우는 특성이 있어요. 마음은. 그래서 그런 대상이 없을 때 마음은 방황하죠, 그죠? 그래서 방황하다가 마음이 아무 대상도 없는 순간은 절대 없어요. 방황가나 그 잠자는 상태에 그 대상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은 그러한 대상을 향해서 기우는, 대상을 쫓는 그런 성질을 가진 마음에게 적합한 이익이 되는 대상을 주는 것, 그것을 알도록 명령하고 길들이는 것이 수행이에요. 쌍카라를 그 업을 닦는다가 수행이죠, 그죠? 그래서 대상을 향해서 기우는 성질을 가진 그 대상을 항상 필요로 하는 그 마음에게 숨을 알도록 명령하고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숨을 기억하고 그렇게 이 마음에게 숨을 알도록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숨인가? 어떤 사람들은 숨이 배에도 있다 그래요. 단전에 거기는 숨이 결코 끝까지 가지 못해요. 행경막이 팽창하면서 약간 거기가 압박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 그 4대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숨은 9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숨의 덩어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명료하게 알 수 있는 부위는 인중이 부위입니다. 그 주석서에서는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그랬죠. 그 전면이 여기 얼굴 앞에 요 인중 부위, 코끝 아래 윗 입술 위에 이 부위입니다. 인중 부위. 자, 여기에 오락가락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마음 챙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숨을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시면 우리가 뗏목이 수단이 필요해요. 자, 숨이 들어가면서 어딘가를 피부를 터칭하면서 접촉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숨이 차갑네. 그러다가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서 30.5도의 몸의 기운에 데워져서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는 좀 따뜻할 거예요. 그 따뜻함을 어떻게 하냐? 여기 이 부위에 피부에 닿기 때문에, 접촉하기 때문에 촉수 애치하죠. 닿았기 때문에 느낌들이 차네, 따뜻하네 라고 일어날 거예요. 숨이 여기서 알기 어렵다. 그
공중에서 숨 자체를 바로 아실 수 있으면 좋아요. 자, 바로 아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로 확 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드라이버 주행률을 좀 할주하다가 비행해야 되죠. 그죠? 예, 자신이 그 강을 점프할 힘이 없으면 어떤 뗏목을 타고 타든 뭐 배를 타든 그 수단, 그 웨이 방법을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난 뒤에는, 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뗏목을 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숨이 알기가 어렵다. 그러면 숨이 들어갈 때 어딘가를 접촉하니까 그 접촉 지점을 통해서 그 위를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이나 공기의 움직임을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아시는 과정에서 청정도론의 부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톱날의 비유, 문지기의 비유, 건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비유 하나를 정하시면 순보기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어요. 톱날의 비유는, 자, 여기가 통나무예요. 네, 통나무를 톱날이 쓱싹 베어요. 자, 통나무를 톱날로 이렇게 벨 때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통나무 이렇게 톱날로 톱질 하실 때, 톱질 해보셨어요? 톱질 하실 때 어디 바라봐야 돼요? 어디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톱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나무가 막 미친 뭐처럼 베어지겠죠. 그럼 톱도 상하고 나무도 잘 안 베어지겠죠. 그 통나무와 톱이 닿는 그 접촉점, 그죠? 예, 거기를 딱 거기에 마음챙김하십니다. 예, 통나무에 톱이 딱 닿는 그 지점, 이게 마음챙김이에요. 자, 마음챙김이 여기에 딱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들숨날숨의 마음챙김, 노력하는 거 막 있으려고 해도 또 딴 데로 갈 거예요. 전에 많이 딴 데로 갔던 섭 때문에. 그럼 다시 그것에 대해서 화내지 마시고 또 단지 돌아오시면 돼요. 열반에 이르는 지름길은 올바른 명상 주제를 향한 반복적인 마음챙김이라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 그저 반복적으로 한순간 한순간 한 방울 한 방울 물을 채웁니다. 예, 막 빨리 채우고자 하는 욕심, 예, 욕심 때문에 화가 나요. 그만하고 싶어요. 절망해요. 예, 그리고 내가 왜 이리 안 되나, 그런 무지, 어리석음 때문에 또 화가 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 또 수행한 올바른 마음가짐, 마음 자세,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자, 수행 테크닉을 올바로 그 이론, 예, 수행 방법을 인포메이션이 이제 바로 알고 계시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 바른 방법을 알고 계셔야 실제 컨템플레이션 할 때, 실제 수행, 숙고할 때 그때 내면의 서성이 바르게 아는 그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그 자선 시간에 제가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말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면의 스승이 그때 계속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주어야 돼요. 그래서 자, 그 통나무에 그 톱날이 쓱싹 때 그 닿는 부위에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가면 들어오고 또 가면 들어오고 그 콧구멍 안으로, 예, 콧구멍 안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톱날이 그 인중 부위에 닿는 그 부위에만 있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뭐 따라갈 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중 부위로 나오시면 됩니다. 왜 따라 들어가냐? 그렇게 다시 자신을 향해서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전에 많이 왜 이 마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시 번뇌 때문에 번뇌를 일으켰던 그 불선이 원인이 돼서 불선을 일으켰던 그 습관 때문에 수행하는 와중에도
그 습관들이 계속 방해할 거예요. 그러면 바른 마음가짐, 그 바른 마음 자세를 계속 바르게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계속 바르게 노력하시다 보면 차츰차츰 바른 상태에서 딱 편안하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숙련되어질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아무리 쓱싹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도 딱 그 닿는 부위만을 주시해서 거기에 마음챙김 하시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톱날의 비유이고요. 그 다음에 문지기 비유예요. 자, 이게 문이에요. 이게 문이면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죠? 그럴 때 문 지키는 사람이 이 사람 누구 집으로 가나? 그래서 그 집으로 쫓아 같이 가면 이 문 지키는 사람 아니겠죠. 그럼 그때 적군들이 저 사람 쫓아갔을 때 적군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렸으면 적군들이 들어간지도 문도 못 지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지기는 이제 그 직장을 잃게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딱 문만 딱 똑바로 이제 꼬나보라, 이제 꼬나본다. 그러면은 또 너무 막 집착해서 또 꼬나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고양이가 지가 들어간 그 구멍에 아주 평화롭게 가만히 있죠. 그죠? 그러듯이 그냥 가만히 거기에 계시면 돼요. 너무 막 힘을 줘서 과도하게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문지기가 들어간 사람을 쫓아 어느 집으로 갔나 쫓아 따라가지 않듯이 그 콧구멍 안으로 그 가슴 안으로 배 안으로 그렇게 또 쫓아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숨이 어디로 와서 저 사람이 이 숨을 들이쉬네 이 공기를 그렇게 해서 저쪽으로 다른 나라로 그렇게 그 문지기가 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 문만을 주시하고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쉽죠? 네, 그렇게 그게 이제 올바른 문지기, 문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거네의 비유인데, 자 거네에 이렇게 거네를 절름발이가 조카를 이렇게 청정도로 해서 밀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거네가 요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미식게 거네가 딱 닿는 밑 부분 거기만을 딱 꼬나본다. 거기만을 딱 마음챙김하면서 절름발이가 한 다리밖에 없기 때문에 딱 한 다리를 고고 딱 밀어주겠죠. 거기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거네가 오면 딱 밀어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 천인화 보살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어떤 비유가 마음에 드세요? 네, 그래서 마음이 문 안 지키고 안으로 따라 들어갔거나 밖으로 갔거나 시장으로 갔거나 어제로 갔거나 내일로 갔거나 시간과 공간적으로 이렇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 때는 문지기 하시든지 문 하시든지 숨 하시든지 숨 보기 하시든지 그 명칭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고 단지 가만히 계실 수 있다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망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문지기 하든지 문 하는 게 헛다졌던 마음을 여기에 탁 모으게 해준다. 그렇다면 그 방편을 필요하다면 써도 돼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잘 있다. 그럼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마음이 여기 잘 있는데 문 자꾸 그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강을 다 걷는 사람이 난 그래도 뗏목이 좋아. 이 문지기가 난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있다면 그때 그 순간의 숨은 정확히 모를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단계의 들숨 날숨에 친숙해지기에서 자, 어디에 있는 숨인가? 인중 부위 여기에 있는 숨이다. 지점은 장소는 여기예요. 자, 장소는 여기고 그 다음 그 내용물 정확한 내용물은 뭐냐? 내용물 뭐를 알아야 되냐? 그러면 여기에서 숨의 흐름이나 숨의 움직임이에요.
그 덩어리로서의 숨이에요. 숨은 9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바람, 공기, 예, 그 공기, 바람, 그 공기, 에어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를 이 몸이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빨아 당기겠잖아요, 그죠? 빨아 당길 때 숨이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그 공기의 움직임이나 흐름 같은 게 포착될 거예요. 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물입니다. 그 얘기는 그 인스트럭션에 보시면 그 4대 요소로서의 그 숨이 그 12가지 그 4대 성질들이 요 부근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이빠사나 수행의 대상이에요. 들어갈 때 차가운 느낌, 나올 때 따뜻한 느낌, 그 숨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들이죠. 그리고 숨에 그 궁극적 물질들을 막 파헤쳐서 이렇게 그 숨의 궁극적 물질들이 생멸하구나, 무상하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이빠사나 수행이에요. 이빠사나의 그 대상들은 이제 오온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숨이나 여기 4대 성질이다 그러면은 몸의 물질에 속해요. 예, 그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생멸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생멸하는 그 물질의 그 생멸을 보고 있을 땐 선정이 될 수 없어요. 예, 그 이빠사나의 지혜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선정의 대상은 개념이에요. 그런 궁극적 실제에 변화하는 그 4대의 특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숨이 들어갈 때 차가운 느낌, 나올 때 숨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물질의 따뜻한 느낌, 간질거리는 느낌, 뭐 여기서 땡기는 느낌, 무거운 느낌, 가벼운 느낌, 뭐 여기 계신 수행자 중에 그 숨의 궁극적 그 물질의 궁극적 실제에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 예, 그분은 이미 선정이 확립된 사람이에요. 선정이 이미 닦아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4대의 특성들을 보통 선정력이 없으신 분께서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지금 선정 수행을 하는 도중에 공중을 0.03mm 위라 그랬는데 요 피부 표면에서 그 위를 지나가는 에어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직전까지 포착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아나파나사티의 그 고요한 산매, 가벼운 공중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가벼운 숨에 기대어 있을 때 아주 고요하고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그 산매의 맛을 그때쯤 되면 쉽게 이게 고요한 선정의 맛이구나 라고 알게 되어요. 예,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뭐 땡기는 느낌, 가벼운 느낌, 뭐 무거운 느낌, 뭐 간지러운 느낌, 따뜻함, 차가움, 온갖 따끔거림, 막 그런 4대 요소의 느낌들이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예, 그렇다면 나의 그 주의력이 아직 정확히 그 덩어리로서의 숨, 그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구나.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게 아시고, 그 약간 피부 표면 위, 터칭 포인트, 지금 마음이 터칭 포인트에는 도달했어요. 터칭 포인트에는 도달했는데, 지금 뗏목은 잡긴 했는데, 그 뗏목을 버려야 되는데, 그 뗏목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려면 그걸 또 버리려고 할 때도 올바른 정진, 올바른 선정, 마음의 고요, 그게 필요해요. 네. 그때 나 이거 싫다, 이거 좋다, 그러고서는 절대 버릴 수 없어요. 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조금 더 고요해서 지금 내가 목적지 알아야 될 그 에어, 공기의 흐름이나 공기 움직임 그 자체를 지금 정확히 모르고 공기가 닿아서 접촉해서 일어난 4대 성질들, 지금 그것을 마음이 인식 지각하고 있구나 라고 바르게 아시고 살짝
그 위로 떨어지려고 하면 첫째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그때 이게 싫다 그렇게 하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절대 거기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있을 때 이렇게 고요하게 무심해졌을 때 미움을 버릴 수 있지, 거기에 집착하는 한 그것은 강해지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마음을 고요해서 조금 더 바르게 정진해야 돼요. 지금 그 조금 더 향상된 그런 바른 정진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서의 숨, 개념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그냥 그 덩어리로서의 숨, 공기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개념은 그 이제 변화하지 않는 의미예요. 네. 바라마타는 변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좀 단순한 숨이에요. 하여튼 변화하지 않는 그 덩어리로서의 숨. 그 숨 변화하는데요. 네. 그것은 그 4대 특성들, 그런 것들 때문에 또는 그 안에 있는 궁극적 실제의 그것 때문에 변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의 고요함, 그 선정이죠, 그죠?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올바른 정진, 그 이제 수행의 순간은 우리가 사실은 매 순간 한계에 놓여 있어요. 자신이 넘어야 할 업그레이드 해야 될 그 한계인데, 지금 예전에 한 번도 개발하지 않은 정진력을 지금 개발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려면 좀 더 마음을 이렇게 숨으로 그 정확히 피부 그 접촉 지점, 그 피부 그 표면 그 위로 그 에어 공중으로 정확히 좀 글로 겨냥하려고 하는 그 정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때 사티 알아차림도 조금 좋아져야겠죠. 그래서 그래야 피부 표면에서 느껴지던 4대 요소에서 마음이 떠나서 공기의 흐름, 공기의 움직임, 단지 덩어리로서의 숨을 아는 것이 가능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정확한 노력 없이, 정확한 선정력 없이 수행이 대충 그냥 막 한다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그냥 대충 막 내가 원하고 막 내가 그렇게 한다 해서 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욕망으로 절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선정은 무거운 선업 중에 한 가지죠, 그죠? 열반과 선정, 무거운 선업 두 가지 중에 하나. 그 말은 무거운 선업이다. 그거는 무거운 그 원인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대충의 노력으로 얼렁뚱땅 막 그렇게 그 욕심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른 노력, 바른 원인이 있을 때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했는데 바른 결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럼 자신의 원인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바른 노력,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는 그 수행 그 이론 체계는 바르게 지금 갖춰져 있나? 그것을 내가 바르게 실천했나?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 바르게만 하면 결과는 원하지 않더라도 앞이 훤하고 밝아져요. 마음이 고요해져요. 우리가 그 결과가 원한다 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바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행은 오직 바른 원인을 짓는 것, 그것을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 어디에 있는 숨의 마음챙김하냐? 그 인중 부위고, 숨의 내용물은 그 마음챙김 해야 될 그 내용물은 뭐냐? 숨의 흐름이나 숨의 공기의 움직임이다. 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그 숨이 자연호흡이라야 알기 쉬워요. 자연호흡.
숨이 인위적인 부자연스러운 숨의 상태다라는 말은 지금 마음이 뭔가 망상하고 있거나 우리가 뭔가 생각하거나 뭔가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순간에서 숨이 멈추거든요. 숨이 안 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호흡 상태다는 얘기는 그때 마음이 망상, 특히 망상 번민하고 있지 않는 상태. 예, 잠잘 때 망상 번민하면 숨이 똑바로 안 쉬어지면서 그 잠으로 빠져들지 못해요. 예, 주무실 때 그 잠자는 마음 상태, 마음이 죽어 있는 그 상태 때 예, 몸이 아직 존재하니까 몸이 살기 위해서 저기 무의식적으로 그 마음이 그 산소를 빨아당기고 마음이 의도하기 때문에 숨을 쉬어요. 우리가 자다가도 기절했다 그러면 숨 안 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그 주무실 때의 편안한 자연호흡 상태, 네. 인가 그걸 가끔 점검하셔야 돼요. 뭔가 숨보기 하시다가 뭔가 불편하다, 예,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또 뭐 머리가 띵 한다든지, 네, 상기가 된다든지 그럴 때 숨이 자연호흡 상태인가, 예, 그거 점검. 그래서 자연호흡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후퇴. 아직 전투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태도 아닌데, 예, 지금 어떤 번뇌 때문에 또는 몸의 어떤 사대 부조화, 몸의 긴장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연호흡도 아닌, 그 말은 지금 마음이 뭔가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마음이 불안정한 뭔가를 지금 번민하면서 불안정한 상태인데 숨을 아는 것도 마음이 아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하려고 하면 더 나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더 답답한 부자연스러운 호흡 상태가 될 수 있고 더 부자연스러운 그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행하는 올바른 마음 자세인데 지금 몸과 마음 자세 올바른 그 지금 수행의 상태가 지금 됐는가, 예, 예, 올바르게 됐을 때 하시면 훨씬 바로 그 결과가 일어나요. 근데 예, 숨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결과는 더 원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숨이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숨을 편안히 하리라, 숨을 고요히 하리라, 자연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후퇴. 예, 그 후퇴는 예, 일보 후퇴하는 것은 백보 진일보하기 위한 후퇴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수행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 그 후퇴를 잘 하는 것도 지혜 때문에 후퇴를 잘해요. 예,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 그 분수를 모르고 막 싸우려고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네, 나는 수행이 이건 안 되나 그렇게 이제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고 예, 그거는 후퇴할 줄 아는 지혜가 결여되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자연호흡 상태인가 보고 예, 숨을 여기서 이제 이 지점에서 예, 그 숨에 알아야 될 그 내용물을 알려고 노력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숨을 의도적으로 그 조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숨이 짧은데 나 짧은 숨 정신이 없다 보기 싫네. 그 숨을 길게 해야지. 길게 하니까 좋네. 한 1분 동안 한번 들이쉬고 내쉬어야지. 그렇게 숨이 이렇게 기냐 좀 짧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숨을 간섭해서 간여해서 의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숨을 쉬는 것도 마음이 의도하는 일이고 숨을 아는 것도 마음이 의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전에는 숨을 어떻게 쉬는지 모르고 숨을 쉴 때는 잘 쉬었어요. 근데 지금 숨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지네가 발이 몇 개예요? 다리가 지네 다리 몇 개예요? 잘 걸어가다가
생물학 전공한 사람 없어요? 지네가 그 많은 다리로 싹 잘 걸어가다가 지네님 그 많은 다리 1, 2, 3, 4, 5, 6, 7, 8, 50 어느 다리가 먼저 이렇게 1, 2, 3, 4 순서대로 걸어가십니까? 그러면 지네가 1번, 2번, 3번 하다가 그 넓적한 지네가 디비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걷는 것도 마음이 하는 거고 지금 어느 다리가 먼저 숨이 어떻게 들어오나 나가나 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일이라 가지고 지금 두 가지 일을 갑자기 하려고 할 때 약간의 그 불편함, 그 지네가 뒤로 넘어지듯이 좀 그 가도기적으로 숨이 좀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는다든지 왜냐하면은 숨을 막 알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숨을 쉬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숨이 억압되거나 서프레스 거기 숨을 안 쉬고 계시기도 해요. 그러다가 한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할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차츰차츰 숨은 지가 저절로 쉬게 되어지고 그 자연호흡도 능숙해져야 돼요. 저절로 이렇게 숨을 아쉬면서 자연호흡이 되도록 지금 그 가도기적인 약간의 불편함을 겪는 사람도 있고 그 불편함을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무슨 이런 그 지네가 디비진다고 그걸 그 상태를 피로 그런 과도기를 겪지 않고 숨을 바르게 하는 사람도 계세요. 근데 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을 알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지나친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의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번뇌망상 때문이에요. 마음이 숨도 쉬어야 되는데 또 숨도 알아야 되는데 또 번뇌망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로 내일로 막 여기로 저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망상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막 그 시비해요. 니 지금 뭐 하느냐 정신 차려라 숨 문지기 하면서 그것도 사실은 다 실제 숨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의미에서 이제 여기로 오려고 하는 그런 택법이지만도 아무튼 그 갈등의 사이에서 그때 자연스러운 숨을 쉬는 것을 잊어버릴 거예요. 이 마음이 바빠서.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 지금 이렇게 숨을 내가 잘 쉬다가 멈추고 있었지? 그래서 가슴이 왜 답답하지? 왜 한숨을 몰아쉬는가? 그것들을 지금 이런 과정 상태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걸 이해하시면 다시 숨을 고요히 하리라, 다시 자연호흡 편안히 하리라, 또 약간 그때 이완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몸도 이완될 거예요. 그래서 이완이 되시면서 숨을 자연호흡이 되면서 숨을 알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초반전에 자연호흡 상태에서 숨을 아는 상태가 되기까지 이완과 전투, 그 후퇴와 전투를 계속 좀 지혜롭게 반복해야 될 거예요. 후퇴할 필요도 없는데 좀 이완할래? 그건 아니죠, 그죠? 뭔가 후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호흡이 아니고 뭔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살짝 이완합니다. 또 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뭔가 노력이 과도해졌거나 그 살살살살 우리가 잘 때도 그 기초 에너지 대사량이 필요하잖아요. 수행할 때도 그 정진력 그런 정신의 에너지 대사량이 필요해요. 그게 차츰차츰 막 누적되면서 약간의 긴장감이 그 머리 압이 차고 약간의 긴장이 올 수 있어요. 불편함. 그러면 그때 숨을 알면서 살짝 긴장을 이완해 줄 수 있다. 그럼 아주 훌륭해요. 그때 숨에 알면서 여기 계시면서 후퇴하기가 어려운 분은 살짝 여기서 떨어져서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전투 지역에서 요새로 살짝 옮기는 거죠. 그죠? 전투 지역의 적군에 막 그 총칼이 빗발치는데 거기서 후퇴 거기서 딱 내 마음을 안정하면서 딱 숨을 그 이완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구덩이 자신의 그 요새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살짝 여기서 완전 초보자 분들은 여기서 살짝 벗어나서 요 가슴 부위점으로 와서 이완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막 압이 차고 상기가 되고 가슴이 답답해 죽겠는데, 예, 난 그래도 전투 지역을 떠나지 않을래. 그래서 여기서 후퇴를 이완을 하려고 막 하시면 정말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대단한 결정심이 있다면 그 요새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도 이완을 해서 다시 숨에 마음챙김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 이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살짝 그 자신의 요새로 좀 더 쉽게 이완할 수 있는 곳으로 살짝 장소를 살짝 그렇게 이거는 그냥 변칙인데 이게 꼭 필요한 약일 경우에는 독도 약이 되잖아요. 그죠? 자신의 지금 여기에서 숨을 알기가 어려운 어떤 병통이 지금 긴장이나 그 자연호흡이 안 되고 상기나 그런 병통이 발생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약간 독을 쓰는 거예요. 후퇴, 변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편안해질 수 있고 여기서 다시 상기도 기운도 깔아앉고 자연호흡이 된다. 그러면 다시 여기 가만히 계시면 여기서 들숨 날숨을 정확히 선정해 들 수 있는 숨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또 와야겠죠.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여기에 있은 순간이 한 방울 한 방울 많을수록 차츰차츰 이것이 친숙해지고 여기에 이제 바르게 있게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게 117페이지 그 아나파나사티 그 방법 파욱 사이도지께서 설명하신 거기에 읽으시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그 들숨 날숨에 친숙해지기 세 번째 단계 중에 지금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아시다 보면 숨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밖에서 색성향미 촉법에 막 마음이 이렇게 휘둘릴 때는 막 그게 숨이 거친 상태예요. 쉽게 화도 내고 막 좋아하기도 하고 그 숨이 거친 상태죠. 그죠? 산을 뛰어내려 온 사람이 이제 우리 산을 올라왔습니까? 산을 이렇게 이제 막 내가 선정을 좀 한번 이 마음의 고요함을 내면의 그 고요함을 한번 맛보아야지 하고 이제 막 그 바쁜 일상을 접고 이렇게 오셨죠. 그래서 처음엔 그 밖에서 막 뛰었던 그 습성 때문에 숨이 거칠 거예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숨이 알기가 좀 쉬웠어요. 숨이 거치니까, 대상이 크니까, 분명하고 크니까. 근데 그래서 와, 이게 숨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마음이 차츰 깔아앉게 되어요. 그 산을 올라와서 좀 여기서 하루 이틀 3일 휴식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요히 깔아앉으시면 숨도 그 미세한 마음처럼 숨도 고요하고 미세해져 버려가지고 알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요. 이게 아나파나사티 수행의 특징이에요. 다른 명상 주제, 부정관, 사대 명상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집중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것의 대상도 명료해지고 커져요. 분명해져요. 그렇게 비례하는데 들숨날숨의 마음챙김 아나파나사티는 마음이 고요해져서 집중력이 좋아질수록 그 대상은 작아져요. 그렇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졌는데 대상은 작아져서 미세해져서 와, 깔딱깔딱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없는지
마치 없는 것 같다. 예, 그 시점이 아나파나사티의 특징이라 그랬죠. 왜 특징이라 그랬겠습니까? 그 상태가 어렵지만 그때 그 순간 그 상태가 선정과 정진력, 사티를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잘 바르게 하시면 그 선정의 대상인 빛이, 지혜의 빛이 발생되어요. 뭐 숨이 미세해서 고요하지도 않고 거친 상태인데 빛이 발생한다. 그런 사람들도 드물게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힘을 줘서 발생한 가짜 빛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숨이 고요해져서, 즉 마음이 고요해져서 미세해졌을 때 그때 마음을 더욱 고요히 한 선정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정진력도 전에 없던 정진력도 일어나서 그 미세한 숨을 작은 바늘길을 이렇게 낄 수 있고 큰 바늘길 끼기 쉬웠죠. 근데 작은 바늘길을 끼려면 좀 더 정밀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아차림도 사티도 아주 더 상승되어요. 그렇게 될 때 그 오력의 정장 때문에 선정의 대상인 그 빛이 차츰 이렇게 그것의 원인에 걸맞은 결과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는 막 너무 1시간 내내 하고 하는데 왜 앞이 밝아지지 않나요? 네, 그거는 숨이 거친 상태이거나 아직 선정의 대상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숨도 덩달아 미세해져서 집중력이 좋아질수록 즉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숨이 미세해져서 알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아나파나사티 수행했을 때 진보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숨이 거칠고 분명했을 때 알기 쉬웠는데 지금 이렇게 며칠 하다 보니까 숨이 고요해져서 알기 어려워졌네. 이거 알기 어려우니까 숨을 좀 거칠게 해서 알기 쉽도록 만들려고 아까 의도적으로 조절하지 말라 했죠. 네, 그러면 찬스를 놓치게 되어요. 그 열이 박빙 10번 얼음을 밟으려고 할 때 좀 더 힘을 빼고 그러면 좀 더 사번이 밟으면서 정진하면서 그때 산매가 정장되는데 그 미세한 상태를 싫어하고 그다음 퉁탕하는 그 두꺼운 얼음 상태 그 거친 상태만을 그를 좋아하면 절대 그 경계 한계를 넘지 못해요. 그래서 숨이 미세해졌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그때 마음가짐을 좀 더 바르게 해서 좀 더 고요해야 미세한 숨을 알 수 있겠죠. 좀 더 고요해서 조금 더 전에 없던 정진을 일으켜서 알려고 정진하시고 조금 더 그 알아차림, 그 사티를 기울여서 명료히 알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하시면 차츰 이 바르게 노력하는 지금 오력의 지금 신심이 다 들숨날숨의 마음생김 하는 수행법에 대한 신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려드리는 어떻게 수행 방법 이것을 통해서 그 지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혜가 갖추어질 거예요. 신심과 지혜가 좀 균등해야 되어요. 네. 그리고 그 정진력과 선정력 이 날개가 균등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사티는 아무리 많아도 되죠. 이렇게 차츰 오력의 균형이 이 바른 노력에 의해서 차츰 배양이 되어요. 네. 배양이 되면 선정의 오요소라고 마음이 숨으로 딱 기울게 되고 마음이 숨에 딱 고정되게 되고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그리고 약간의 정신적 희열감이 일어나게 되고 정신적 행복감, 희열 행복 그리고 마음이 대상과 딱 하나가 되어요. 이제
선정의 오요소들이 차츰 배양될수록 그 선정의 대상이 이렇게 개발되어요. 우리가 그 에카가타라고 이게 이제 심일경성인데 마음이 대상과 하나가 딱 되는 거, 예, 이게 선정의 오요소의 5번째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마음이 숨과 하나가 되지 못해갖고, 그죠? 또 갔다가 또 오고 그렇게 이제 주객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정의 상태는 마음과 대상이 하나가 되었어요. 주객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예, 그 상태가 선정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육계에 있지만 그 정신은 색계, 무색계 상태에 아주 그 정신, 그 선심소들이 바르고 고르게 한 대상에 딱 그 꿀단지 뚜껑하고 딱 맞듯이, 락앤락, 예, 락앤락, 꿀단지는 이렇게 엎으면 넘어질 수 있어서 락앤락이 더 알맞은 표현이겠네요. 딱 하나가 돼서 닫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숨과 마음이 딱 분리되지 않고 심일경성 하나로 딱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선정이 완성된 상태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주객이 없어진 그 상태에 얼마나 평화롭고 고요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도의 길을 가야 되고요. 신심은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5번째 숨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중도의 길, 오력의 균형을 맞추면서, 예, 날아가야 된다. 숨을 알아야 된다. 이거, 예, 숨에 친숙해지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6번째는 망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인데, 망상이 초보자들 많을 때 망상에서 벗어나는 아주 바른 법은, 예, 그냥 망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2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덩달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네. 숨하고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회개망측한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네. 자선할 때 어떤 아주 천상의 장면이나 부처님이나 이미지 하나가 탁 마음이 만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만든 그 숨을 잊은 것 때문에 그 지금 불선의 상태에 놓였지 않습니까? 왜 부처가 나타나도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도 죽여라 그랬겠습니까? 오직 자기의 명상 주제만을 기억하고 알아라, 그 의미거든요. 그때 마음이 그 대상을 황당한 이미지를, 그 신기루를, 그 환상을 만들어 놓고, 와, 이게 뭐냐, 관세음보살이냐 부처님이냐, 그걸로 이제 빠진다. 이제 이게 그 망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망상을 멈추는 법, 무시한다. 예. 무시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니야, 무시하려고, 그게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숨을 기억하고 그냥 숨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무심, 예, 무심한 겁니다. 예, 그것에, 예, 일어나면 재빠르게 숨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숨으로 오려고 의도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의도가 충분해지면, 네, 자동적으로 숨으로 오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그게 생산업의 힘이 강해진 거죠. 무의식의 패턴에서 습관적으로 이제 그게 힘이 쌓였기 때문에 갔다가도 확 반사적으로 오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망상에서 벗어나는 법, 예, 그것에 간여하지 않고, 예, 무심히 숨만을 기억한다. 네, 기억하고 숨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기름을 붓지 않는다. 왜 그런 이미지가 보였을까? 왜 그런 내면의 천상의 음악에 와,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기름을 붓지 않아요.
기름을 부으면 불이 망상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것에 짜증내지 않습니다. 왜 또 이런 마음이 이걸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또 이 마음을 시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 어쩌겠어요? 빨리 숨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비하는 거, 세상에 대해서 시비하던 습관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시비할 거예요. 근데 그저 숨으로 오심으로써 거기 얽혀들지 않고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숨에 못 있고 자꾸 망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숨이 들어올 때 덜숨이라고, 숨이 나갈 때 날숨이라고 인식한다. 덜숨, 날숨이라고 인식, 생각이죠. 그죠? 망상 택법이지만 그것 때문에 거친 엉뚱한 망상들은 그때 제압이 되어요. 그렇게 숨이 들어올 때 덜숨, 나갈 때 날숨이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망상이 없어지게 차츰 줄어들게 되면 덜숨, 날숨이라고 인식하는 게 머리 아프고 피곤해질 거예요. 그럼 그 뗏목을 버립니다. 그렇게 해도 망상이 또 있다. 그러면은 덜숨, 날숨의 끝에서 하나라고 카운팅합니다. 하나에서부터 8까지 수식간 숨을 헤아립니다. 덜숨, 날숨의 끝에서 둘, 덜숨, 날숨의 끝에서 셋, 넷, 다섯, 8 했죠. 덜숨, 날숨의 끝에서 그럼 다시 하나로 옵니다. 어떤 사람 수 세하려 했는데 인터뷰에서 와 스님 제가 3785까지 셌어요. 그러면 피곤하죠. 그 노력으로 단지 숨을 알았으면 대단한 결과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노력했으면 바른 결과가 일어나는데 노력은 했는데 엉뚱하게 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 결과도 안 일어나고 머리만 띵 아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숫자 계속 기억하려고. 그래서 바르게 노력하셔야 돼요. 1에서 8까지, 1에서 8까지 그런 식으로 세시다가 망상이 없어지고 고요해지게 되면 숫자 세하려는 게 거추장스럽게 되어요. 그게 불필요하게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시면 버리면 됩니다. 버리고 단지 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들숨날숨에 친숙해지실 때 그 오장애 중에 성냄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하러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막 떠오르면서 괘씸하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가서 내가 뭐 한마디 해야겠다. 뭐 그렇게 이제 꼬리를 물고 이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님 수행하러 왔는데 내가 마음을 좀 고요히 쉬려고 왔는데 더 화가 나고 밖에서는 없던 화가 지금 나서 수행은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9박 10일 하려고 했는데 2박 3일만 하고 갈래요. 그렇게 공덕이 못 받쳐주면 이렇게 다 쉬십시오 하고 전을 깔아줘도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요. 이제 그때 왜 그러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그 밖에서는 막 할 일이 많았어요. 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볼거리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번뇌가 쌓이느라고 청소할 여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화가 날 텀도 없었어요. 계속 보고도 하느라고. 근데 지금 와서 이게 표면 의식이 고요해지고 한 며칠 할 일이 없어지니까 쌓였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인풋 담아놨던 억압되었던 그것들이 이렇게 표출될 거예요. 기억들도 떠오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세속에서 그렇게 살 때는 이 마음이 이렇게 젠틀하고 아주 고귀하고 그렇게 이제 존경받을 만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순복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시끄럽고 미친 원숭이가 따로 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게 아웃풋 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죠? 지금 고요히 계시니까 표면의식이 청소됨으로써 그런 찌꺼기들이 억압됐던 것들이 쌓였던 것들이 이렇게 표면으로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찌하라 했죠?
그냥 숨으로 오시라 그랬습니다. 무심하라 그랬습니다. 무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숨으로 오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네, 그러시면 자비간 잠깐 하셔도 돼요. 내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네 문장 중에 자신에게 맞는 거 골라서 한 2문장 하셔도 돼요. 근데 자기만 하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네, 숨 할래, 그렇게 해서는 자해가 완성되지 않아요. 그럼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한 3번 했으면 하면 그 분노, 성냄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존재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한번 해양해 주셔야 돼요. 자신에게 한 만큼 이렇게 자신에게 한 3번 했으면 3번 해양해 주시고, 그럼 분노가 좀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면은 와, 이거 자비간 되게 좋네, 편안하네, 그래서 그냥 1시간 내내 이것만 할래. 그러면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마음 챙김하는 걸 몽땅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면 다시 숨으로 오십니다. 자비간 아무리 해도 초전이선 3선밖에 못 들어요. 근데 아나파나사티 명상은 4선전까지 들 수 있는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숨으로 오십니다. 이게 하기 어렵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